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앞부분만 놓고 보면은요,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나를 때리시오. 나를 안 때리면 당신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세요? 제가 만약에 김규진 집사님한테 집사님 제 뺨을 한 대 때리세요. 안 때리면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리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같은 의미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말대로 때리지 않은 그 사람도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사자에 물려 죽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예요. 설교자예요.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럼 그 말을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요? 우리는 이성을 통해서 또한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경험을 통해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어디까지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비록 그 사람이 목사라고 해서 선지자라고 해서 뭔가 신령한 은사나 능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 말이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다 믿어야 한다. 안 믿으면 큰일 난다. 라는 교훈을 전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이 죽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요 사건 하나만 놓고 판단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어떤 배경 속에서 나왔느냐, 이 선지자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유다와 이스라엘 간에는 오랜 전쟁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기든지 누가 지든지 쉽게 판가름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서 아람의 베나다, 그 강대국을 이 전쟁에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큰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사마리아를 에워싸면서 사마리아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왕궁과 성전에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내 것이다. 그리고 너의 아내와 너의 자녀들도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 왕이 갈등과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이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람 군대를 내가 이스라엘 손에 넘기리니 그때서야 너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그래서 이 아람의 베나닷과 두 번의 전쟁을 하는데 두 번 다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저들과 절대 화친을 맺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후에 두 번 다 지니까 베나닷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왕이 마음이 좀 약합니다 라는 신하들의 조언에 따라서 그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당신 아버지로부터 빼앗은 땅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큰 나라고 다메섹이 더 큰 도시인데 여기에 당신의 이름으로 길을 만들고 거기에 당신의 이름을 새겨넣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조약을 체결하자고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왕이 그것을 좋게 여겼어요. 사람들도 이것을 좋은 징조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두 나라가 조약을 맺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선지자에게 나를 때리시오 아니면 당신이 죽습니다 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선지자가 그랬습니까? 우리가 함께 생명의 삶으로 나누고 있는 에스겔이 그랬어요. 에스겔이요, 먹는 거나 잠자는 거나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해진 틀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언하시는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예언은 당연히 말과 글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이사야가 글을 써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앞날을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이 선지자가 자기 동료 선지자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행동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선지자에게 실컷 맞은 상태에서 붕대를 얼굴에 감고 왕 앞에 나아가서 비유를 하나 내려놓습니다. 뭡니까? 저는 군대에 나아갔는데, 전쟁에 나아갔는데 포로 한 명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를 내가 감시하고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선지자의 예언에 있어서 말로 전하는 예언도 중요하지만 행동과 삶으로 나타나는 예언도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나를 때리시오라고 했는데 안 때리니까, 불순종하니까 죽었다고요? 예, 그 행동도 또한 그 삶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만이 아니라 왜 이런 사건이, 이런 행동이 나왔는지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의미에 따라서 이 행동을 해석하고 또한 적용하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행동으로 나타나는 예언과 말로 전해지는 예언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4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한 자를 놓아주었으니 이제는 너의 목숨, 너의 백성으로 대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나닷을 괘씸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면서 마치 그것이 자기의 나라인 양, 자기가 그 땅의 주인인 양, 온갖 좋은 것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아내와 자녀들까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기로, 그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과 싸워서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시면서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과 조약을 맺지 말아라. 따라서 이 명령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 말씀은, 이 명령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명령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있는 그것 자체로만 보면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전쟁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의 왕을 꼭 죽이는 것이 최선일까요? 차라리 그를 죽이는 것보다 그를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 종으로, 내 신하로 내가 마음껏 조종할 수 있으면 그게 더 나은 것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이유와 까닭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여리고에 있는 어느 것도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분명한 의미와 목적이 있겠죠.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로 무너진 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는 가나안의 전통이나 가나안의 우상이나 가나안의 삶의 방식과 다른 하나님만의, 이스라엘 백성만의 그런 나라와 그런 역사와 그런 전통을 만드시겠다라는 그런 숨은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부터 어떤 것도 취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는 사실이죠. 후대에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왕을 살리고 그들의 말과 보화와 이런 것들을 취하여 그들을 우리의 신하로 우리 밑에 두고 우리를 섬기게 하면 그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라는 변명을 늘어놓았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 왕이 베나닷이 조약을 요청하자 그것을 좋은 징조로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켜야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지키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데, 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더 괜찮은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더 괜찮지 않아도 뭐라고 안 하십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하게 그 명령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신다라는 사실이죠. 선지자가 전한 그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변장을 하고 왕에게 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포로 한 사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를 제가 여차저차 하다가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왕이 스스로 대답합니다. 네가 그렇게 약속했으니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네 목숨을 대신하든 또한 은 한 달란트를 내든. 그러자 선지자가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베나다시 사마리아를 에워쌌을 때 그들은 이길 승산이 없었어요. 그러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저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 그래서 두 번의 전쟁을 모두 승리하게 되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누굽니까? 왕과 백성들이 직접 나가 싸워서 승리했으니까 우리가 승리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비유의 말씀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었습니까? 왕의 전략이 탁월해서 우리의 무기가 탁월해서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붙였다. 선지자의 비유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군대가 나가서 직접 싸워서 이겼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전쟁 포로를 감시하도록 맡은, 그런 역할을 맡은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싸운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가서 싸우셨다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비유가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사랑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경쟁을 해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잖아요. 필요한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떼어낼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 그렇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스라엘처럼 두 번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얻고 그들의 포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승자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승자의 특권을 사용하려고 할 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들이 전쟁의 진정한 승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거죠. 한국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부흥했습니다. 또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은혜 가운데 잘 살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정말 우리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죠. 경제 성장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린 결과가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하며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크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왕이 저지른 잘못과 실수를 지금의 교회도 여전히 저지를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왕이 여겼습니다.
베나다시 조약을 청하자 그의 마음에 이것이 좋은 징조로 여겨졌다는 사실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일으키신 목적은 뭡니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악에서 선으로, 불의에서 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나타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교회 오면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모든 것이 더 좋아집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어둠에서 빛으로 나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도 거짓과 불의와 악에서 의와 선함으로 우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십자가의 약속 아닙니까? 십자가의 약속은 단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포함됩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더럽게 살아도,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너희는 천국 간다라는 것이 십자가의 약속입니까? 아니죠. 십자가의 약속은 분명히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와 어둠과 악을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우리는 더 이상 악에 매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의 주인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구별된 모습이 필요하다는 건데, 자, 그런 모습을 교회가 나타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정말 그래요. 잘못된 것, 불의한 것, 악한 것으로부터 교회가 약간 구별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좀 안 맞는 게 많아요. 세상과 맞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세상과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들과 좀 이렇게 트러블이 생길 때도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내 이익을 양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저들에게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그대로 인정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교회 이익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교회에 더 이익이 되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일일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 밑을 들여다보면 세상과 다르지 않아요. 인간의 욕심이 깔려져 있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 교회가 구원의 목적을 상실해요. 세상이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일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어둠 속에 거하게 됩니다. 돈의 지배를 받습니다. 권력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경계해야 돼요.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교회에 더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익과 좋은 일이라는 것이 단지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교회가 하나님의 의를 지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또 너무나 쉽게 세상과 닮아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은요, 그것은 우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베나다시 자기가 죽을지 모르니까 그런 좋은 조건을 들고 조약을 요청하는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지키려고 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해서든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게 더 좋은데, 이게 더 나은데, 그런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지금의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 그런 책임과 사명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새긴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그런 이스라엘 왕이 저지른 오류를 우리는 반복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게 살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직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에게 완전한 줄 믿습니다. 의로운데 가난할 수도 있고요, 의로우면서 부자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게 부자로 살아라, 이게 더 낫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더 나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바라는 인간의 마음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보다 더 나은 우리 자신을 원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은 지금의 그 상황 속에서, 지금의 그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더 나은 것과 온전한 것,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습니까? 하나뿐이 없는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그것도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보내시고, 그리고 가장 최악의 경우를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역할을 맡기셨다라는 사실이죠. 어떤 아버지도 그런 최악을, 그런 가장 불행한 일들이 자기 자녀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정말 모든 것을 다 잃고 끝까지 얻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죠.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는 우리의 가치 기준은 그것에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더 값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값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의 종인 우리에게도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비교해도 바꿀 수 없는 게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신다면요, 이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 그 어떤 것과 바꾸거나 교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내지 못해요. 그러면 단호하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왜 더 좋은 일인데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교회가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또한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더 나은, 더 좋은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간다면 그것은 바로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다름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온전합니다. 우리에게 더 나은 모습을, 더 좋은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항상 깨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뭡니까?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교회 이름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인 것을, 기쁜 우리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유지될 수 있기를, 지금부터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